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요. 또 부교역자로서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또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제가 맡겨진 이 사역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에서 제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까지는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또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또 제가 속해 있지 않았던 부서의 어떤 봉사자, 아까 전에 봉사자 얘기했는데 봉사자가 세워지는 것도 또 교회에 이런 어떤 장식이 세워지는 거라든지요. 물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또 볼 때 정말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쓰시다,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가졌는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그냥 조금은 자연스러운 일로 저에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강대상의 절기마다 이렇게 너무 또 이번에도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잖아요. 찬양대 오늘 이 찬양도 얼마나 이렇게 신나게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께 정말 이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해 주셨어요. 또 교회 곳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또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요, 요즘에는 그게 그냥 감사하구나 이걸 넘어서서 감격이 돼요. 예, 그게 제 마음이 좀 달라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그 감사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그들이 이전에 살던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아직 고침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근데 이들은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죠.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거든요. 그런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왜 이거 묻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10명 고쳐줬는데 야 다른 9명 어디 갔냐? 내가 고쳐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지금 이거 이렇게 좀 괘씸하다, 서운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 지금 주님은요, 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은 이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명 모두 똑같은 그 나병을 고침 받은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깨끗함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아홉은 저기로 갔고 한 명은 여기로 왔어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감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오늘 감사가 그냥 감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감사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감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가 나를 붙드셨는지를 기억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붙드셨는지를 기억하는 감사. 자, 오늘 본문 14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다음 빨간색 읽을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받았어요. 치유가 일어난 건데요.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나병이 깨끗해지고 가족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9명은 감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9명도 감사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는 거죠. 자, 여기 본문에 보여주는 이 병이 낫는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죠.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이 되고요, 그토록 찾던 집을 구하고 팔기 원하는 집을 팔고 자녀가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결된 문제, 나아진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에만 머무른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와 다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내 삶이 나아지면 감사해요. 병이 나으면 감사하다고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진짜로 보기 원하는 게 이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진짜 감사는 뭐가 다른 감사냐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명의 감사는 무엇을 받았는가에 머무르는 감사였다고 한다면, 돌아온 이 한 명의 감사는 누가 주셨는가를, 누가 붙드셨는가를 기억하는 감사였다는 거죠. 그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간 9명,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 모두 그들이 받은 은혜, 이 병고침에 대한 그 감사는 동일하게 있었을 겁니다. 차이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는 거죠. 자, 돌아온 그 사람이 뭐를 했는지를 15절과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여주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여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건 그냥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죠. 경배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쳐주신 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분이고 경배받으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이들의 나병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걸 넘어서서요, 나병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죠. 그거는 나를 붙드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감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가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취급 받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종도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누가는 자주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장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유일하게 돌아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9명은 어디 가버리고 이 아웃사이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도 종교적으로 더 익숙한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찾기도 하고요. 정작 근데 우리를 그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 조금 더딘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그 감사에 대해서 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이 감사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미흡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채워지는 감사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감사, 또 반면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시는 은혜에 대한 또 감사, 예. 또 함께하는 교역자들 한 명 한 명의 그 애써줌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나하나가 저에게 그 감사의 제목들이 됩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고백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감사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감사가 혹시 본문이 보여주는 이 9명의 감사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의 감사 어떤 감사예요? 나병이 나은 걸 보고 신나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해진 걸 보여주고요. 또 가족들에게 돌아가서요, 그동안 잃어버린 이 시간을 보상받을 것에 신나가지고 달려가는 감사가 그 9명의 감사 아닙니까? 나아진 환경에 대한 그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이 9명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를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는요, 그 감사의 제목이 과연 그 감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주님께로 나를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감사인 건가, 아니면 그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더 풀어지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조금은 먼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감사인 건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있는 것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맞아서 아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더 온전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진 환경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드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감사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신 분께 나아가는 감사.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주신 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감사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의 감사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감사였어요. 14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들이 가다가 뭐를 받았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10명 모두,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여기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육체적으로 병이 나은 겁니다. 나병이 나은 거죠. 10명 모두 똑같이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카타리조를 경험한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감사로 주님을, 그 자기를 붙드신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하였다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병이 낫는 걸 넘어서서 전인적인 회복,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9명은 카타리조, 그렇게 카타리조를 경험하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갔던 그 9명은 그 카타리조 깨끗함을 받은 것에서 머뭅니다.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근데 돌아온 한 명은요, 카타리조를 넘어서 소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육체 회복을 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잖아요. 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감사가
환경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깊은 은혜가 누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네 감사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이 얘기인 거죠.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행위가요, 단순한 예의나 어떤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작동시키는 능동적인 실천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의 감사를 보셨는데 그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육체의 깨끗함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받는 그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물론 다른 9명도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의 감사는 이 카타리조에 머물러요. 하지만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 더 깊은 소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감사는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보면 그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에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엎드려져 있지 말고 야 일어나서 이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잘 보면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갈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이 일어나 가라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요? 아마도 그는 뭐 새로운, 여기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라고 새로운 어디 선교지로 가고 이런 거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갈 곳은 다른 9명과 동일하게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의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일상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감사로 소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님이 되신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상황은, 그가 돌아갔을 때 살던 집도, 가족 구성원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대로 있죠. 하지만 그가 오늘 갖고 있는 감사로 표현한 그의 믿음은, 삶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의 시선, 그의 마음,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카타리조를 넘어서 소조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감사가 있는 삶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새롭게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자리,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게 뭡니까? 대단한 부귀영화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막 다른 어떤 것들을 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건 나병이 고침받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원했던 게 뭐냐면요, 그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평범한 일상이 그 나병의 고침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길 원했던 그 일상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기적이었던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뭐 매주 있는 일이고 매일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로또에 당첨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카타리조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카타리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자체가 그게 기적이 없는 삶, 은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지만 큰 은혜를 누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소조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요, 내일 또 지난주와 똑같은 그냥 출근하고 그냥 밥을 먹고 그냥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아까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로 인한 감사로 채워진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똑같은 삶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카타리조에 머물지 말고, 그 환경에 머물지 말고 그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조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좀 나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생명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부족해요. 제가 저를 보면 항상 저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확신합니다. 저희대로 하나님이 저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교회가 잘못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요. 그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그냥 계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분들 앉아 계시고, 우리 너무 좋은 순장님들, 좋은 순원들, 우리 봉사자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그 감사,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단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없게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감사는 하지만 동일하죠.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좋은 것들을 주시면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그 터널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카타리조의 은혜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소조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